우리가 살면서 속상할 때가 있죠. 이 속상하다라는 표현이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속이 상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상하다 하는 것은 음식이 상하다 할 때 그 상하다거든요. 그러면 속이 상하다 그러면 마음이 상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몸과 마음이 같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속상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속상하면 침울해지고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속상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상하는 것은 음식물은 우리 썩는 거니까 우리의 속이 썩는다 그 말이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속상한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속상해요? 보통은 우리가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속상하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도 속상하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도 속상하죠. 그럴 때 이제 속상한 경우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속상함도 있죠.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은 환경이고 나라는 한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존중받지 못했을 때 우리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속담 중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속이 상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내 화를 표현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죠. 그러니까 그걸 탁 속에 꼭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속이 다 상하고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때가 이제 또 속상하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안 되고 불신의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럼 그때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뺀질뺀질 한다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 좀 덜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바뀌면 이게 속상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의 정도를 걸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지. 딴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안 됩니까 하고 이제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불신의 사람이 잘 됐는데 막 더 이 사람이 으스대요. 막 자기 자랑하고 믿음의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본문의 상황이 비슷해요. 3절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러냐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는 상황이에요. 이 멸시라는 것은 무시하고 압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무시한다 이 말이죠. 무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잖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러세요 하고 보내놓고 뒤에서 근데 쟤는 어쩌고 저쩌야 그리고 이제 뒤에서 험담하죠. 앞에서 하더라도 보통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돌려까기라고 그러잖아요. 돌려 말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건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멸시하는 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이 뭔지 그러냐 하고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데 그 무시가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게 나를 무시를 하는 거죠. 4절에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안일한 자 할 때 안일은 좋은 의미로 쓰이면 안전한 그런 말이에요. 삶이 평온하고 안전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나쁜 의미로 쓰이면 오만한 무사태평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일한 자는. 살면서 나는 무사태평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려운 일 많고 힘든 일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고생 많이 한 사람도요, 현재 고생한 사람을요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할 때도 있죠. 내 고생 많이 해서 살아오면서, 근데 상대방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가 그것도 고생이냐?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러냐? 하고 이제 상대방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우리 때는 말이다, 그런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힘들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20kg 무게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은 20kg는 너무 가벼운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무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내가 그 정도는 한 손으로도 든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느끼는 무게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 정도도 무겁다고 그러냐 하고 이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가벼우나 나에게 무거울 수 있고, 나에게는 가벼우나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은 안일한 자예요. 자신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고 부모님이 잘 살고 부모님이 권력 있는 자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더 심했거든요. 권력 있는 자 밑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조소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조소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살고 있거든요. 믿음 없이 살아도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본다고 막 애를 쓰고, 그거 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안 살아도 안일하게 사는 건데, 편안하게 사는 건데,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조소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말해요. 거기에서 나온 행동인데, 경멸하여 비웃다 그런 말이에요. 비웃는 거죠. 아유, 애쓴다. 그렇게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애쓴다 하고 비웃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교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표현이거든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거죠. 안일한 자가 곧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런 말이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넘친대. 우리의 영혼에 넘치려면 우리의 속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으니까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에 넘치니까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더 쌓을 곳이 없도록 조소와 멸시가 우리 속에 가득 차버린 거죠. 우리의 속이 다 상해버리는 그 상황인 거죠. 참 이럴 때가 본인도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지켜본 우리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보다 불신의 사람들 또는 대충 하는 자들이 더 잘 나갈 때, 뭐 그때도 우리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고 우리를 비웃고 그럴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대?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렇게 애써봐야 다 소용없어야. 야, 네 애쓴다 애써. 새벽에는 뭐하러 일어나고 기도하러 가냐? 주일날 잠이나 자지 뭐 한다고 교회 가냐?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봐라.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애쓴다 애써 그러고 우리를 이제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정말 힘든 거죠.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괴로운 상황, 그냥 우리의 영혼에까지 그냥 차고 넘치는 그 괴로움 중에 있을 때 1절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속상한 내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더 깊은 심연으로 내가 탁 빨려 들어가서 우울하고 침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인생에 아무 낙도 없고 그냥 저 깊은 어떤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지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속 상한 거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봅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어떻게 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네 괴로운 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2절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과거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이제 손으로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고 손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눈짓을 한다거나 손짓과 몸짓으로 어떤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걸 이제 종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인이 사인 보내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손짓하기만을 내가 여주인의 종이 여주인의 손짓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손짓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왜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만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요,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되는 겁니다. 저 안일한 자가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뒤집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지금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이 탁 신호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행위의 대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나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치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한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 정당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예를 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또 비웃는 거죠. 그런 우리를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속상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면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나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아예 삐껴나가 버리면 그 은혜도 못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이 손짓해 주시기를, 주님이 신호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속상한 일에 한없이 빠져들기보다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